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조선 땅 깊은 곳,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의 이야기란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기와집들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웅크린 듯 위압적이었고, 그곳에는 말 못하는 여인, 연화가 살고 있었지. 그녀의 침묵은 밤보다 더 깊고 눈보다 더 차가운 슬픔을 품고 있었단다. 한양도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 왕실의 피가 흐르는 이들이 모여 사는 별궁 뱃규는 겉보기엔 화려했으나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이곳의 주인인 조씨 부인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 그녀의 며느리 연화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단다. 사람들은 연화를 그림자 없는 사람이라 불렀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했기 때문이지. 연화가 가진 것이라곤 오직 바늘과 실, 그리고 누구보다 깊은 눈망울 뿐이었어. 그녀가 수틀 앞에 앉으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는 듯 했단다. 연화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은 향기가 날 것 같았고, 그녀가 수놓은 새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했지. 하지만 이 재주조차 시어머니 조씨 부인에게는 천한 짓거리로 보였을 뿐이야. 양반집 며느리가 글을 읽어야지. 바느질이라니. 혀를 차는 소리가 마당을 울리곤 했어. 어느 날 오후였단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연화의 야윈 어깨를 비추고 있었지. 그녀는 붉은 매화를 수놓고 있었는데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는 사각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깨고 있었어. 그 소리는 마치 그녀가 세상에 전하고픈 차마 뱉지 못한 말들 같았지.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조씨 부인이 들어왔어. 그녀의 비단 치맛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서늘했단다. 내 지아비가 피를 토하며 누워있는데 너는 여기서 한가롭게 바느질이나 하고 있느냐. 연화는 황급히 수틀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혀는 굳어 움직이지 않았지. 그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용서를 구할 뿐이었어. 조씨 부인의 눈빛에는 며느리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단다. 벙어리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게야. 네가 말을 못하니 귀신들이 내 몸을 빌려 재앙을 부르는 게지. 조씨 부인의 독설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어. 연화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툭 하고 손등 위로 떨어졌지. 연화의 남편 이경은 왕족의 반계 혈통이었으나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 그는 연화의 침묵을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었지. 부인, 그대의 손길은 내 고통을 잊게 하오. 기침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연화는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밤을 지새웠단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어. 찬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던 그날 밤, 이경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지. 방 안에는 씁쓸한 탕향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어. 연화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제발 가지 말라고 눈빛으로 애원했단다. 이경은 힘겨운 손을 들어 연화의 뺨을 어루만졌어. 미안하오. 내가 그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의 마지막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고 잡고 있던 손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 방 안을 채우던 거친 숨소리가 멈추자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어. 연화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 그저 입을 벌려 꺽꺽거리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을 뿐이야. 그녀의 통곡은 소리가 없어 더욱 처절했지. 문 밖에서 엿듣던 하인들조차 그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단다. 상례가 치러지는 동안 연화는 소복을 입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 흰서리 같은 상복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지.
그런데 슬픔 속에서도 그녀의 몸에 기이한 변화가 찾아왔단다. 헛구역질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처음엔 슬픔 때문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입덧은 심해졌고 연화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 떠나간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이었지. 하지만 이 희망은 곧 끔찍한 재앙의 불씨가 되었단다. 눈치 빠른 조씨 부인이 며느리의 변화를 놓칠 리 없었지. 어느 날 밤, 조씨 부인은 은밀히 의원을 불러 연화의 맥을 짚게 했어. 회임이옵니다. 마님, 의원의 말에 조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어. 보통의 시어머니라면 대를 이을 손주가 생겼다며 기뻐했겠지. 하지만 조씨 부인은 달랐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친정 조카를 양자로 들여 가문의 재산과 권력을 물려줄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거든. 벙어리 며느리가 낳은 아이. 그것도 유복자는 그녀의 계획의 걸림돌일 뿐이었어. 이 천한 것이 감히 조씨 부인은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깨진 사기 조각이 튀어올라 연화의 발목에 생채기를 냈지만 연화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지. 내 아들은 병들어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다. 헌데 아이라니, 네가 어디서 씨를 받아온 게냐. 그것은 끔찍한 모함이었어.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 손짓 발짓으로 남편의 아이임을 설명하려 했지만 조씨 부인은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어. 그녀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연화를 내쫓을 명분이었으니까. 더러운 것. 네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조상님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어. 그녀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명했지. 이 부정한 여인을 당장 내쫓아라. 다시는 이 집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하라. 밖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어. 한겨울밤의 추위는 살을 애는 듯했지. 하인들은 머뭇거렸지만 서슬퍼런 마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 그들은 거칠게 연화의 팔을 잡아 끌어 대문 밖으로 밀어냈단다. 연화는 흙바닥에 나뒹굴었지. 연화는 닫히는 대문을 향해 기어가며 울부짖었어.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지. 그녀에게 던져진 건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어.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건 매정한 빗장 지르는 소리뿐이었단다.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눈발은 점점 거세져 앞을 분간할 수 없었어. 연화는 얇은 소복 차림으로 눈 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떨었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보다 더 무서운 건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막막함이었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어. 아가야, 미안하다. 못난 어미를 만나 이 고생을 하는구나.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지. 눈물은 흐르자마자 얼어붙어 볼을 따갑게 했어. 세상 천지에 그녀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단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대로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어. 그녀는 마을을 등지고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있는 마을보다는 차라리 짐승이 사는 산이 더 안전해 보였거든. 눈은 무릎까지 쌓여 발을 떼기조차 힘들었어. 거센 바람이 그녀의 몸을 휘청이게 했지.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처럼 팔을 흔들며 그녀를 위협하는 것 같았어. 히잉. 어디선가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연화는 두려움조차 잊은 채 걷고 또 걸었어. 얼마나 걸었을까. 감각이 없어진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 연화는 눈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지. 의식이 흐릿해지고 몸의 온기가 점점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 이대로 잠들면 편안할까. 그 순간 뱃속에서 미세한 태동이 느껴졌어.
콩닥, 콩닥. 아주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지. 그 작은 움직임이 연화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 안 돼. 나 혼자가 아니야.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일으켰단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추위였어. 연화의 시야는 점점 좁아졌고 하얀 눈밭이 검게 변해가기 시작했지.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앙상한 나무 밑동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렸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자신의 옷을 찢어 배를 겹겹이 감쌌단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 멀리서 따뜻한 불빛 같은 것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지만 환상인지 실제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 연화는 눈을 감으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지. 부디 우리 아기를 지켜주세요. 그때였어. 눈보라 사이로 바스락, 바스락. 누군가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어. 짐승의 발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발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점점 연화가 쓰러진 나무 쪽으로 다가왔단다. 하지만 연화는 이미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그림자가 연화 위로 드리워졌어. 그것은 산짐승이 먹이를 찾는 소리일까? 아니면 저승사자가 영혼을 거두러 온 소리일까? 폭설은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고 있었단다. 거친 숨소리의 주인은 산짐승이 아니었단다. 그는 산 아래 외딴 골짜기에서 옹기를 굽며 살아가는 첫 노인이었지. 수처럼 검게 그을린 피부에 툭 붉어진 광대뼈,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은 마치 산속 도깨비를 연상케 했어. 사람들은 그의 흉측한 외모를 두려워하여 피해 다니곤 했단다. 첫 노인은 땔감을 구하러 나왔다가 눈 속에 파묻힌 희끄무레한 형체를 발견했던 거야. 처음에는 얼어 죽은 고라니인가 싶어 지팡이로 툭 건드려 보았지. 그런데 그 속에서 가녀린 신음이 흘러나오자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아니, 이것이 사람 아닌가. 노인은 서둘러 연화의 몸을 뒤집어 보았어.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 하지만 노인의 거친 손이 닿은 그녀의 불룩한 배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어. 노인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두 생명임을 알아차렸단다. 어이구, 이 엄동설 안에 갱겹옷을 입고 죽으려고 작정한 게냐. 노인은 혀를 차며 자신의 두툼한 솜눕이 겉옷을 벗어 연화를 감쌌어. 그리고는 지게의 땔감 대신 그녀를 조심스럽게 얹었지. 늙은 노인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눈길을 헤쳐나갔어. 첫 노인의 집은 산 중턱, 가마터 옆에 붙은 작은 토담집이었어. 방 안에는 흙냄새와 송진 타는 냄새가 배어 있었지. 노인은 연화를 아랫목에 눕히고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채워 넣었어. 방바닥이 절절 끓어오르자 연화의 몸에서도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단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연화가 눈을 떴을 때는 희미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밝히고 있었어. 낯선 천장, 낯선 냄새에 놀라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움직일 수 없었지. 그녀는 황급히 배를 감싸 쥐었어.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그곳에 있었단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는가? 굵고 낮은 목소리에 연화는 흠칫 놀라 구석으로 물러났어. 부엌 쪽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을 들고 첫 노인이 들어오고 있었지. 그의 험상넷은 얼굴을 본 연화의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심하게 흔들렸어. 노인은 그런 반응이 익숙하다는 듯 씁쓸하게 웃으며 사발을 내려놓았어. 잡아먹지 않으니 겁낼 것 없어. 뜨끈한 미음이니 식기 전에 들게. 뱃속의 아이도 생각해야지. 그 투박한 말투 속에 담긴 의외의 따스함에
연화는 경계심을 조금 풀었단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어. 구수한 숭늉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 한 모금 넘기자 따뜻한 기운이 식도 타고 내려가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이는 듯했어. 그녀는 허겁지겁 미움을 비우고는 노인을 향해 말을 할 수 없는 연화는 손짓으로 감사를 표했어. 손을 모으고 가슴을 두드리고 다시 절을 하는 그녀를 보며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 말을 못하는 게냐. 연화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릎을 탁 쳤어. 세상 참 공평치 않구먼. 내 놈은 생긴 게 흉해 사람들이 피하고 댁은 입이 닫혀 세상과 막혔으니 우린 어찌 보면 닮은 꼴이로군. 노인의 말은 위로가 아닌 듯하면서도 묘하게 연화의 가슴을 울렸어. 거칠이 없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연화는 며칠간 첫 노인의 집에 머물며 몸을 추스렀어. 처음에는 짐이 될까봐 새벽같이 떠나려 했지만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 갈 데도 없는 몸으로 어딜 가려고 애 낳을 때까진 그냥 여기 박혀 있어.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빗자루질을 했어.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단다. 궁궐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누추한 곳이었지만 연화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 화려한 감옥 같던 별궁보다 흙먼지 날리는 이 토담집이 훨씬 더 사람 사는 곳 같았거든. 연화는 밥값을 하기 위해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 부엌을 정리하고 떨어진 문풍지를 바르고 노인의 해진 옷을 기워주었지. 그녀의 야무진 손끝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몰라보게 정갈해졌어. 노인은 그런 연화를 보며 내심 감탄했단다. 어느 날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노인의 작업복을 빨아 널고 있었어. 밋밋한 무명천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그녀는 숫조각을 주어 천 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바늘을 들었지. 붉은 실은 없었지만 낡은 천조각에서 푼 실로 매와 한 송이를 수놓았어. 저녁에 돌아온 노인은 옷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 투박한 옷깃 위에 피어난 매화는 마치 살아있는 꽃을 붙여놓은 듯 생생했거든. 이게 자네 솜씨인가 허. 손끝에 도깨비 방망이라도 달렸나 보군. 노인의 칭찬에 연화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 그 미소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피어난 진짜 웃음이었단다. 궁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재주를 칭찬해주지 않았어. 오히려 천하다 무시했지. 하지만 투박한 온기를 빚는 첫 노인은 단번에 알아봤어. 그녀의 손끝에 깃든 예술혼을 말이야. 자네 솜씨는 내 온기랑 닮았어. 노인이 물레를 돌리며 말했지. 백자처럼 매끄럽고 차가운 게 아니라 온기처럼 거칠지만 숨을 쉬고 있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단 말일세. 그 말은 연화에게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찬사였어. 겨울이 가고 산골짜기에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할 무렵 연화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어. 산수유가 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리던 어느 늦은 밤 갑자기 뱃속이 요동치며 날카로운 통증이 연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바닥을 굴렀어.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지를 수 없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끙끙거리는 신음만 흘렸지. 첫 노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아궁이에 물을 끓이고 마른 수건을 준비하며 문 밖을 서성였어. 조금만 참게. 내 산파는 아니지만 송아지 받는 건 선순이. 걱정 말고. 노인의 말은 거칠었지만 그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 산속의 밤은 깊어만 가고 방 안에서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지. 고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어. 연화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 아가야, 나오거라.
세상은 차갑지만 엄마가 너의 온기가 되어줄게. 그녀는 죽은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어. 그때였어. 으앙, 으앙. 적막한 골짜기를 깨트리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 그 소리는 연화가 평생 내지 못했던 목소리를 대신하는 듯 힘차고 쩌렁쩌렁했지. 문 밖에서 기다리던 첫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됐어. 됐어.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노인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연화는 땀범벅이 된 채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 아이는 사내 아이였단다. 쭈글쭈글하고 붉은 얼굴이었지만 울음을 그치고 눈을 뜬 그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했지. 고놈 참. 고추 한 번 실하네. 대장부감이야. 대장부감 노인은 아이를 받아들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어. 평생 혈육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온 노인에게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손자나 다름없었으니까. 연화는 노인을 바라보며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눈빛을 보냈어. 자신은 말 못하는 어미이니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수 없다는 슬픈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노인은 잠시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창밖에 거대한 산봉우리를 바라보았어. 산산. 산이라고 부르자꾸나. 노인이 말했다.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저 산처럼 크고 넓은 사람이 되라고 말이다. 산. 그 이름은 강인하면서도 든든했어. 연화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산아, 나의 산아. 마음속으로 수백 번 그 이름을 불렀지. 버림받은 왕족의 핏줄. 말 못하는 어미의 아들. 세상은 이 아이를 천하다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연화에게 산이는 세상 그 자체였단다. 그날 밤 오두막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어. 달빛은 초라한 지붕을 은빛으로 감싸주었지.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산골 오두막에서 어떤 기적들이 자라나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단다. 다만 봄바람에 실려온 흙내음만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어.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법이란다. 어느덧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이 지나고도 2년이 더 흘렀지. 눈보라치던 밤 옹기 가마터에서 태어난 핏덩이 산이는 이제 어엿한 소년으로 자라났어. 12살이 된 산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생김새와 기품이 예사롭지 않았단다. 거친 삼배옷을 입고 지게를 져도 마치 용포를 입은 왕자처럼 귀티가 흘렀지. 산속에서 자랐음에도 그의 눈빛에는 총기가 서려 있었고 말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있었어. 산이는 첫 노인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랐어. 노인이 물레를 돌리면 옆에서 흙을 반죽하고 장날이면 무거운 옹기를 지게에 지고 장터로 나갔지. 하지만 산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장터, 어귀, 서당 훈장님의 어깨 너머로 글을 배우는 시간이었단다. 하늘천, 따지. 서당 아이들이 천자문을 군 때 산이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따라 썼어. 한 번 본 글자는 절대 잊지 않는 비상한 재주가 있었지. 천노인은 그런 산이를 볼 때마다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아려왔어. 저 녀석이 대가집에서 태어났으면 장원급제를 하고도 남았을 텐데. 한편 연화의 바느질 솜씨는 날이 갈수록 무르익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단다. 그녀는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술을 놓았어. 그녀의 수놓은 비단은 첫 노인의 손을 거쳐 장터 포목상에게 은밀히 팔려나갔지. 사람들은 그녀를 달빛 자수장이라 불렀어. 그녀의 작품에는 기묘한 힘이 있었거든. 모란을 수놓으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고 파도를 수놓으면 물소리가 들리는 듯했지. 하지만
정작 그 술을 놓은 이가 누구인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단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도성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왔어. 왕실의 반계인 조씨 가문의 대부인이 원인 모를 병환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것이었지. 용한 의원들이 다녀가도 차도가 없자 부인은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힘을 빌리고자 했어. 천하제일의 자수장을 찾아라. 내 평생의 업보를 씻을 관음보살도를 수놓아 불전에 바쳐야겠다. 조씨 부인의 명령에 하인들은 전국 각지를 뒤지기 시작했지. 그 소식은 바람을 타고 산골짜기 장터 포목상에게까지 전해졌단다. 포목상 주인은 큰돈을 벌 욕심에 조씨 가문의 집사에게 넌지시 정보를 흘렸어. 저기 산 너머 옹기 굽는 노인네 집에 가면 귀신 같은 솜씨를 가진 여인이 산다 하옵니다. 그 말에 집사는 건장한 하인들을 대동하고 옹기 마을로 향했지. 그날 오후 산이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사내들의 기척에 산이는 도끼를 내려놓고 앞을 막아섰지. 비단 옷을 입은 집사는 거만한 태도로 산이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어. 여기가 달빛 자수장이 사는 집이냐? 당장 나오라. 해라. 산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귀한 분들이 오셨다면서 예법은 두고 오셨습니까? 남의 집에 들어올 때는 인기척을 먼저 하는 것이 도리일 텐데요. 12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했단다. 집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 소년의 서늘한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기 때문이야. 오만하고 고집스럽지만 12년 전 요절한 젊은 주인 이경의 얼굴이 겹쳐 보였거든. 집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헛기침을 했어. 어린 놈이 말재주가 좋구나.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연화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문틈으로 내다보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조씨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가마가 보였지. 12년 전 자신을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그 가문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 거야. 두려움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 하지만 마당에서 홀로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아들 산이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연화의 눈빛이 변했지. 더 이상 그녀는 울기만 하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생존자였으니까. 연화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문을 열고 나갔어. 첫 노인도 뒤늦게 달려와 산이를 감싸 안았지. 집사는 연화를 보자마자 그녀의 남루한 행색에 코웃음을 쳤어. 네가 그 소문의 자수장이냐? 우리 대부인께서 관음보살도를 원하신다. 값은 섭섭지 않게 쳐주마.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했어. 말을 못하니 침묵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지. 집사는 그녀가 벙어리라는 사실을 알고는 혀를 찼어. 낙마, 재주가 아깝구만. 어쨌든 이 비단과 금실을 줄 테니 보름 안에 완성해라. 만약 거절하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은 의뢰가 아니라 협박이었어. 산이가 분노하여 나서려 했지만 연화가 아들의 어깨를 잡아 말렸단다. 그녀는 집사에게 다가가 비단과 금실을 받아들었어.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 하인들이 돌아가자 첫 노인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어. 아니, 저들이 누군 줄 알고 덜컥 받는가? 연화는 바닥에 글을 썼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마주해야지요. 제 솜씨로 갚아줄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 그녀는 조씨 부인을 위해 관음보살도가 아닌 다른 그림을 수놓을 생각이었단다. 그날부터 연화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수틀 앞에 앉았어.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밤낮으로 바늘을 놀렸지. 그녀의 손가락은 춤을 추듯 비단 위를 누볐고 그때마다 붉고 검은 실들이 엉키며 기이한 형상을 만들어냈어. 산이는 밤마다 어머니의 방문 앞에 앉아 책을 읽었어. 어머니의 그림자가 문풍지에 비칠 때마다 마치 그 그림자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산이의 목소리에 연화는 잠시 손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을 거야. 보름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어. 마침내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연화는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가위로 실을 끊었지. 완성된 작품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어. 다시 집사와 하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연화는 완성된 자수를 산이의 손에 들려보냈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오겠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다짐하듯 말했어. 연화는 산이의 온 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물건 하나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어. 그것은 반으로 갈라진 옥패였지. 12년 전 남편 이경이 숨을 거두기 전 그녀에게 몰래 쥐어주었던 왕실의 증표였어. 산이는 영문도 모른 채 옥패를 받아들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서 중요한 물건임을 직감했어. 다녀오겠습니다. 산이는 옥패를 품에 넣고 당당하게 집사를 따라 나섰단다. 천노인도 지게를 지고 그 뒤를 따랐지. 산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소리 없는 기도를 올렸어. 부디 이 그림이 칼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진실이 되어 내 아이를 지키게 하소서. 12년간 묵혀왔던 한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단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 산이는 가마의 창문 틈으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았어. 그리고 품속의 옥패를 만지작거렸지. 소년의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본능이자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사내의 다짐이었단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랐구나. 긴 겨울밤을 지새우며 들었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궁금하지 않으냐. 불이 사그라들지 않게 심지를 돋우고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해보자꾸나. 한양의 조씨 가문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단다. 대부인 조씨가 머무는 안채에서는 독한 탕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어우러져 숨이 막힐 듯했지. 방 안에는 가문의 원로들과 양자로 들어올 조카가 모여 숨을 죽이고 있었어. 그때 하인의 안내를 받아 산이와 천노인이 들어섰단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산이의 눈빛만은 방 안에 있는 그 누구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 병석에 누운 조씨 부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쉰 목소리로 물었어. 그 관음보살도는 가져왔느냐? 산이는 말없이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 어머니께서 당신을 위해 그리고 이 가문을 위해 피와 눈물로 수놓으신 것입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단다. 조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어. 그런데 비단이 펼쳐지는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헉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지. 그곳에 수놓아진 것은 자비로운 관음보살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검은 비단 위에는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그 속에 맨발로 쫓겨나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수놓아져 있었어. 여인의 발자국마다 붉은 피가 꽃처럼 피어났고 그 붉은 실은 마치 살아 꿈틀거리는 원한처럼 보였지. 그것은 12년 전 그 잔인했던 밤의 기록이었단다. 이것이 무엇이냐? 감히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조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어.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고스란히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 그때 산이가 천천히 일어섰어. 할머니,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이 그림 속의 여인은 12년 전 뱃속에 저를 품고 이 집에서 쫓겨난 저의 어머니입니다. 할머니라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조씨 부인의 가슴에 꽂혔단다. 거짓말. 그 천한 것의 씨가 살아있을 리 없다. 조씨 부인이 발악하듯 소리쳤지.
주위의 원로들도 술렁거기 시작했어. 그때 산이는 품속에서 반으로 갈라진 옥패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어.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옥패를 비추자 영롱한 녹색 빛이 방안을 채웠지. 이것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 남기신 왕실의 증표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가문의 사당에 보관되어 있겠지요. 맞춰보시죠. 산이의 당당한 태도에 가문의 가장 연로한 어른이 떨리는 손으로 사당의 옥패를 가져와 맞춰보았어. 달그락. 두 개의 옥패는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렸단다. 그 순간 방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지. 원로들은 산이에게서 요절한 이경의 얼굴을, 아니, 그보다 더 강인한 기품을 보았어. 아이고. 조씨 부인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어. 평생을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 권력, 재산, 그 모든 것을 위해 천륜을 어겼건만 결국 그 죄값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야. 그녀가 믿었던 양자 조카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며 방을 빠져나갔단다. 진실은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어. 조씨 부인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녀는 가문의 수치로 낙인 찍혔지. 권세 등등하던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어. 넓은 기와집은 그녀에게 감옥보다 더 차갑고 외로운 곳이 되어버렸단다. 반면 가문의 어른들은 산이와 연화를 모셔오기 위해 황급히 가마를 보냈어. 잃어버린 적통 후계자를 찾았으니 쇠락해가던 가문을 다시 일으킬 희망이라 여겼던 거지. 화려한 가마 행렬이 다시 옹기마을의 좁은 길을 메웠단다. 연화는 12년 만에 다시 그 집 대문 앞에 섰어. 예전에는 죄인처럼 쫓겨났지만 이제는 귀부인의 대우를 받으며 당당히 들어선 것이지. 그녀는 쇠약해진 조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어. 부인은 며느리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단다. 연화는 조씨 부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 원망으로 가득 찰 법도 하건만 연화의 눈빛은 고요했지. 그녀는 품에서 작은 자수 주머니를 꺼내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어. 그곳에는 용서수라는 글자가 매화꽃과 함께 곱게 수놓아져 있었단다. 그것은 연화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잡이었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며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조씨 부인은 그 주머니를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었지만 이미 흘러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 가문에서는 연화와 산이가 저택에 머물며 주인 노릇을 해주길 바랐어.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단다. 그녀는 붓을 들어 종이에 자신의 뜻을 적어 내려갔어. 새는 황금 새장보다 숲속의 둥지에서 더 자유롭습니다. 제 아들은 이 집의 적통이니 학업을 있게 하되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만류했지만 연화의 결심은 굳건했어. 그녀에게 행복은 비단 이불이나 산의 진미에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흙냄새나는 오두막, 타닥타닥 타오르는 가마의 불꽃,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그녀가 깨달은 진짜 삶이었단다. 산이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어. 그는 가문의 후계자로서 당당히 학업을 이어가되 호화로운 저택이 아닌 서원 글방에서 지내며 겸손을 익히기로 했지. 그리고 주말이나 명절이면 어김없이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있는 산골로 달려갔단다. 세월이 흘러 산골짜기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어. 첫 노인의 가마터는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지. 산이는 훗날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백성을 보살피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단다. 그의 공명정대함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침묵의 지혜 덕분이었지. 어느 따스한 봄날, 연화는 마당 평상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어. 곁에는 백발이 성성한 첫 노인이 낮잠을 즐기고 관복을 입은 산이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지. 연화의 수틀 위에는 만개한 벚꽃 아래 세 식구가 정답게 웃고 있는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단다. 그녀는 더 이상 벙어리 며느리도 쫓겨난 여인도 아니었어.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예술가이자 한 가문을 바른 길로 인도한 위대한 어머니였지. 바람이 불 때마다 들리는 풍경 소리가 마치 그녀의 행복한 웃음소리처럼 온 산을 울렸단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모진 겨울을 견뎌낸 매화가 가장 짙은 향기를 뿜어내듯 시련은 사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지. 오늘 밤 자네의 꿈속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네. 조심히 돌아가게나. 에필로그. 후대 사람들은 연화가 남긴 자수작품들을 국보로 여기며 귀하게 보존했단다. 특히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귀가도 괴자투에는 화려한 궁궐 대신 소박한 초가집과 옹기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해.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소리 없는 바늘 끝으로 세상에 영원히 남긴 것이지.